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새로운 찬양을 할 텐데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고백이 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떡과 물고기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부어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가득한지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 손길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하나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적은 물고기와 떡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이루시는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꼭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심령과 골수가 두개씩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우리들을 모아주실 때 우리가 나온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드고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 소홀과 에드난이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응답받고 갑시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응답받고 갑시다. 네. 지난 주일 저녁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창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흙으로 동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본다면 짐승들의 육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먹고 자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 가치를 나타내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사람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나름대로의 숫자로 값이 매겨지게 됩니다. 소 한 마리에 얼마, 또 돼지 한 마리에 얼마, 달걀 하나에 얼마. 값이 비싼 것만큼 가치가 높고 또 가치가 높은 것만큼의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고 환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들의 값을 매길 수 있는데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가치를 판단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스펙에 따라서 값을 매깁니다. 고대 사회에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예로 잡혀온 사람의 그 신체 조건에 따라서 경매에 붙여지게 되고 값을 제일 많이 정한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만 다를 뿐 사람 사는 사회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팔려가는 거죠. 어떻게 팔려갈까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 그 회사에 이용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그 회사에서 우리의 몸에 값을 매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얼마?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스펙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값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가치는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해 주실 만큼의 가치입니다. 너는 얼마고
너는 얼마고 너는 얼마고 각기 다른 값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불된 값입니다. 그 지불된 값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그 값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달라진 삶을 살았고 또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 역대상 4장에다 책갈피를 표시해 놓고 신약 성경으로 가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울의 그 편지는 항상 앞부분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가 삶의 실천이에요. 근데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 들을 때도 4장 1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 시작했어요. 자,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 오늘 그것을 다 묶어서 하나의 표현으로 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산 제물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뭔가 재능이 있어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대단한 결단이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 몸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 또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깨닫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실 때 그 사용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그래서 12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 몸을 드렸더니,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한 크리스찬의 삶을 이렇게 찍었는데, 카메라 가지고 계속해서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카메라로 한 그리스도인을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계속해서 찍었는데 보았더니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비유하자면, 또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아들의 모습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로. 그랬더니 그 아들 사진에 누가 나타나 보이는 걸까요? 분명 아들의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봤더니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 예은이를 사진을 딱 찍었는데 사진을 딱 봤더니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제가. 코가 아빠랑 똑같네. 눈이 아빠랑 똑같네. 아들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속에 누가 있느냐? 아버지가 있는 거.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지요. 왜냐하면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잖아요.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누가요? 누구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셨잖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네가 정복하고 네가 다스려라. 하나님 다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심입니다. 인간을 향하여 선한 의지로 하나님은 가득하세요. 아담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 이후에 홍수에서 나온 다시금 세상이 시작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복 주시면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또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사실을 늘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필요 없다고. 여러분, 어떤 어부가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 어부가 고기를 잡으면 버리고 잡으면 버리고 잡으면 버리는 거예요. 결국 한 마리도 어망에다 가지고 잡아오지를 못해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고기를 잡으면 버리냐, 잡으면 버리냐.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30cm 후라이팬인데 그런데 이 잡은 고기마다 이 후라이팬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정해놓은 이 규격, 내가 정해놓은 이 틀 안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이 규격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누가 기준이 되는 걸까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는 필요 없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왕, 카리스마 있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어부만 그럴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마라의 쓴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셔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셨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일 일상의 삶이 단조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도 어부처럼 우리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규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내팽개쳐 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가르쳐서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는 하나님 선하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선하심에 대한 기준이, 선하심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번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세요. 왜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던져주는 것이 조금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때론 던져주십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왜 누구는 좋은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어렵고 힘든 집에 태어나게 하실까? 집안은 그렇다 쳐도 왜 어떤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능력도 없이 태어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차별하실까? 왜 차별을 하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역대상 4장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살펴본 성경의 읽어진 예를 통해서 이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왜 이 딱딱한 이름, 발음하기조차 힘든 이 이름을, 이 족보를 역대기 곳곳에 기록했을까요? 왜요? 이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포로 이후의 그런 시대까지 그 역사를 다루게 될 때에 각 시대마다 어려움을 이겨낸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입니다. 발음하기 힘든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이름과도 같은 의미로 이 역대상 4장부터 8장까지에는 과거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그런 세대의 그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 특별히 가장 중심적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 이 세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 이 세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유다 지파는 다윗의 조상이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조상이요,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 세 지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지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뒤에 가게 되면 9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9장으로 가게 되면, 역대상 9장에 가게 되면 에스라보다도 조금 앞서서 스룹바벨 때 돌아왔던,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하게 되는데, 9장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외 690명, 누구 외 965명, 그리고 누구 외 1760명 하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라고 하는 것은 그 지파의 아마도 우두머리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 통틀어서 965명, 나머지 사람 1760명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3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황폐해진 그 땅을 거룩한 산이요 의로운 처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으로 강팍해졌고 마음이 굳게 닫혔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소망이 없다 하는 그 닫혀진 마음의 사람들에게 이들이 돌아가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고 있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저주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해 가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일까요? 오늘 옆에 분하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로 바꿔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 복 주시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비록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구 외 1760명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주 귀한 사람들인 거죠. 오늘 이 역대기서 4장 가운데는 또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게 되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수고로 낳았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엄마가 고생하며 낳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엄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야베스는 고통의 결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고통 중에 낳았다, 널 볼 때마다 난 고통이 떠오른다,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우리 옛날 어른들도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그렇죠? 후나미, 종말이, 언년이. 만약에 그런 이름을 가진 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름 바꾸겠다고 그러잖아요. 개명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야베스가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 야베스가 성장해서 그 이름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널 볼 때마다 고통이 떠오른다. 너는 고통이다. 이름의 뜻이 그렇다면 아마도 야베스는 성장해서 이 시대라고 했다면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근데 야베스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의 미래를 바꿉니다. 우리는 이름이 싫어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요? 고통 가운데 낳은 이 아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삶,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결단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일단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충격받은 자리에서 조금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잠시 머무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로, 믿음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까요? 누가 나가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갑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야베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고통으로 나았는데, 고통 그 자체였는데 그는 후에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귀중한 사람이 돼요.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고통의 환경을 소중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을까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참수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습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남들은 기도에도 다 응답받았다고 했는데 내 기도의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돼요.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절망이 아니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전에 나왔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는 기도 네 가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줄여서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베스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뭘까요? 오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가 지금 근심 중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 기도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소원, 첫 번째 기도가 뭘까요? 지금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부터 기도하겠어요? 야베스는 지금 자기의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것인데, 야베스의 기도의 순서를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뭐부터 기도할까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근심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뭐부터 기도하겠어요? 근심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 문제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럼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당장 괴로워하는 문제, 내가 당장 힘들어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문제 해결되면 안 하잖아요. 편해지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는 뭐부터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지금 이 한계, 묶여있는 이 한계 속에서 벗어나서 그 지경을 넓혀달라. 더 나아가서 이 한계 속에서만, 내가 부딪혀 있는 이 현실 속에서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한계를, 이 고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밟는 땅을 통하여, 내가 경계를 세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게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도 다 들어주시는 것이요, 고통 가운데에서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족보의 이야기를 가다 야베스네, 야베스는 잠깐만,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소개하게 되는. 그럼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내 지역을 좀 하나님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가로막혀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위해서 구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기도를 들으면서 여호수아서 15장에 나와 있는 갈렙의 사위 온니엘과 그의 딸, 갈렙의 딸 악사가 생각이 났어요. 땅을 구하게 될 때에 시집가면서 아버지에게 땅을 구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을 주시려거든,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윗셈과 아랫셈도 주십시오. 갈렙이 정복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복되어진 땅이 아니라, 온니엘과 결혼한 이 악사가, 이 부부가 아버지 정복할 땅을 주십시오. 위에 것도 주시고 아래 것도 주십시오. 이건 도전이에요, 도전. 믿음입니다.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걸까요? 그렇게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창세기 26장 가운데 이삭의 우물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다시 팠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달려와가지고는 이 이삭이 파놓은 이 우물을 다 흙으로 돌로 메워버렸어요. 못된 신부예요, 못된 신부. 놀부 신부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흙을 다 메워버렸어요. 농사 못 짓게, 부자 못 되게.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을 버려두고 옆으로 옮겨가서 계곡에 가서 물을 팠대요. 샘의 근원을 얻었대요. 제가 창세기 26장을
26장 2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에색이라고 하는 셈의 근을 얻었는데 또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그것을 메어버렸어요.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 때문에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가져. 그리고 옆에 가서 옮겨서 땅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 그 셈을 또 터뜨려 주셨어요. 또 와서 맡기면 그래 너 가져. 알았어 가져. 다른 곳에 또 가서 셈을 파게 될 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복 주시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통치의 영역이 그 지역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그 지역을 넓히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근심에서 벗어나는 그 이유는 환난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환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억을 가진 부자가 흉년을 만나든 궁핍함을 만나든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죠. 반대로 풍년이라고 할지라도 내 수중에 돈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가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환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남들은 풍년인데 내 수중에 돈이 떨어지게 되면 난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근심하는 이 일들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한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자신을 낳아준 엄마도 아니요, 힘 있는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지역을 넓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근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지역도 넓혀주셨대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낳은 자가 세상 사람들 수군거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고 존귀한 사람이 됐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에스라가 이 역대상에 기록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포로로 인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 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조상 야베스를 봐라. 고통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 그 지역을 넓혀주셨다. 그리고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역대상 4장의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다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으면서 수영록교회 이제 전반기 마지막 이제 교육이었는데 미국에 있는 미성대학교 교수님 총장님이 오셔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싹 소개해주게 될 때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조용히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교회는 이제 끝났다. 미국의 교회는 위기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교회를 소개한다면, 여러분 드림센터라고 하는 그런 병원 공동체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크게 부흥을 해서 꽤 많은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분립 개척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할까?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목사님의 아들 20살 때 아들이 손을 들고 헌신했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분립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아들을 따라서 한 40명 정도가 함께 이제 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그런데 생각한 것만큼 사람들이 오지를 않더래요. 계속해서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함께 왔던 사람들도 지쳐서 다시 본 교회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몇 가정만 남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젊어서 20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네가 원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하면 네가 원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변에 아주 할렘가처럼 아주 못 사는 지역이었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밤에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흑인들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이 백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슈퍼에 가서 식료품을 사가지고 빵이고 우유 사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면서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빵을 건네줬대요.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주는 사람이 계속해서 오게 되니까 나중에는 문을 열어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빵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언제든지 교회 오십시오.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농구골 때 있으니까 농구도 하십시오 하고 막 했는데 오지를 않더래요. 그러다 한참 지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와서 농구하게 되고, 그래서 온 사람들을 이제 먹이게 되고 공급해주고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많이, 어려운 사람들 많이 오게 되고, 그 개척한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하고 차를 타고 가던 중에 한 큰 건물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다짜고짜 찾아갔대요. 갔더니 그곳이 이제 카톨릭에서 운영하던 큰 병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을 닫게 돼서 이걸 지금 매매하려고 내놨다고. 그래서 그럼 이게 얼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10,000,000래. $10,000,000. $10,000,000면 얼마일까요? 한 200억 가는 돈이에요. 200억. 돈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얼마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어떤 거 하고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가서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한 2주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대요.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이 지금 팔아도 $10,000,000인데 $390만 사십시오. $390만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돈이 채워지더래요. $390만 그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하나씩 1층 페인트 칠하고 가꾸고 2층 페인트 칠하고 가꾸고 그러면서 하나씩 해서 마침내 큰 병원 건물로 다시 복원이 되고 거기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 드림센터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한 달 유지 비용이 12억이래요. 12억. 그런데 정부의 보조 하나도 받지 않고, 정부의 보조를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 하나도 받지 않고 한 달에 12억인데 매달이 기적이래. 매달.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채워주시는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네가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줄게.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개척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왜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슬픔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게 하시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이방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으시는, 지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만 매여 있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하나님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그 지역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 근심도 덜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고난 가운데 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나았으나 하나님 존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찬양하실 때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를 한번 찬양하면서 한번 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 나타나는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지금 당장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말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는 마음 가지고 원건대 주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넓히시고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낳게 하셨는가? 그런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야베스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내 한계에 부딪혀서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게 주어진 현실들, 내게 주어진 어려움들, 하나님 여기서 머물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기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계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풍랑이 인하여서, 이 어려움이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로 인하여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음 있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런 분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률하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의 어려움도 이겨낼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근심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는 이 실패와 좌절과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선한 일들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 나은 자를 통하여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고난 중에 내 생각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간다면 네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할 때에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요 그 뜻에 순종하는 자요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복에 복이 임하여지게 해주시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능력을 아는 자요 전하는 자요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의 찬양 부르실 텐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합니다. 환난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으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해주겠니?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로는 늘 우리 자신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처럼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실 것이요, 그 길로 행하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늘 우리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그럼 한번 역으로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을 넓혀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의 자리로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입장해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빨리 고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빨리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찾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옵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고난 중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렵다고 낙심하고 어렵다고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믿는 자가 더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할 때에, 세상이 코로나로 하나님 교회를 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환난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주시고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업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시련을, 모든 환난을,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의 일들이 기록되어진 것을, 하나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선을 행하다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야베스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주심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놓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기도하오니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오니 오히려 봉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일어나는 자요 다시 기도하는 자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찾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일어나 걸으라 찬양하신 다음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주일날 난 말씀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잖아요. 내게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는가,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있을 텐데요. 에스라가 이 야베스의 일을 기록한 것은 야베스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었는가, 그것을 보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성전을 짓다가 옳은 일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 다시 힘을 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야베스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야 넘어져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것이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함께 좋은 일꾼을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야 넘어진 형제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네가 네 자리를 지켜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일어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게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일어나야, 내가 힘을 얻어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주시고, 그러함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 전반기를 마치고 하나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주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시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잘 선출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뻐함을 얻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과 근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움을 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